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인 거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모든 질병의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주관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또 많은 일을 들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좀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너무나 거창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깨달음, 느낌, 필링, 또 그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많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니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어요. 밭을. 보화만 이렇게 딱 사온 게 아니고 보화가 있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밭하고 보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화이십니다. 보화이십니다. 진주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부를, 예수님을 소유하면 보화를 소유한 거죠. 그런데 보화만 이렇게 딱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밭을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밭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하려면 내 전부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의 연예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차인표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면서 그가 늘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죠? 종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의 필링이 딱 오죠. 이건가? 딱 필링이 와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진장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저스 지저스라고 하는 그 연극 있죠. 그 연극을 자기는 돈 1불도 안 받고 무료로 다 봉사하면서 4년 동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겠지 하는데 그는 듣지 못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는 한국 캠페인 홍보대사로 자기 부인 시네라 씨가 있었는데 인도의 동콜카타 지역에 이제 홍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는데 거기 대신 자기가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 가서 동인도 지역의 그 콜카타 지역에 가가지고 딱 내려서 자기를 인도에 신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가면은 아이들을 좀 잘 안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뭐 그거야 뭐 안아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옷이 아니고 하얀 옷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흙투성이 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서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자기도 그 아이의 손을 내밀고 이렇게 딱 잡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필링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아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여기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이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흙투성이 된 어린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 아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이 울려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그 풍성함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김원희 씨 잘 알죠? 그는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흐르더라. 자기는 공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고 있는데 저 연예인은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창피해서 막 눈을 감추면서 막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한참을 예배 시간에 울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환해지더라. 그리고 환해지면서부터 자기 모습이 뭔가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 마음에 이상하게 미움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미움이. 이상하다. 마음에 미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겸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이상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무엇이?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고 새로운 기쁨의 그 감사의 마음은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김원희 씨의 막내 동생이 남자인데 걔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감동,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의 최대 위기는, 제자들의 최대 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죽을 수 없는 예수가
아니 우리의 주 랍비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가죠. 다 도망갔어요. 근데 3일 지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야, 예수가 부활했대. 믿을 수가 없죠. 너무나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자기는 분명히 보았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밑에서 요한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얼마 안 지나서 잠깐 사이에 그것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어떤 고뇌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상상할 수 없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마는 믿지 않았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정말 있구나 알게 됐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이겨나가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인간은 부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이걸 여러분 알게 됐어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도마는 진정한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하고 지금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는 지금에서야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한 고백일지 몰라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의 길,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 잠깐의 고통과 나의 잠깐의 어떤 근심, 내 마음에 잠깐에 다가오는 내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근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부활을 발견한 후에 내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 전부를 팔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주저할 수 없어요. 주춤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맛보셨습니까? 뭐 연예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어떤 필링,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엔 사울이죠. 이 말을 들을 때 기절 초풍했을 거예요.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댑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다 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 때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제 3인칭으로 표현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14년 전에. 아마 이게 다메섹 도상이실 거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거기서 내가 많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그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된 나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로 나는 지금 너에게 선포한다.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배워서 잘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져서 잘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어진 나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인간이 사는 목적,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 수 있는지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율법에 치우쳤습니다. 율법이 최고봉이었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산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 생명의 주시구나.
내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삶과 어떤 걱정과 근심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건 줄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주옥 같은 고백 중에 또 하나 찾은다면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긍정하십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털어버려야 될 게 있죠. 내 욕망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을 방향을 조금 바꿔야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모습이, 앞서 말한 사람들처럼, 여린들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도 바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주가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질병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걱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바울도 순교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은혜, 뭐 환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일까요? 만약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저도 했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라도 가원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진짜 알았는지. 그런데 진짜 알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난 그게 은혜인지 잘 몰랐어요. 그게 1978년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 속에 한 과정을 또 걸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가 방이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실 방이동은 석천호수 바로 뒤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동, 지금 롯데타워 뒤쪽이죠. 그 어느 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위인전을 읽을까 이렇게 책을 보다가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게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는데 제가 처음 그걸 느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산이 그려지고 들판이 그려지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비춰지고 그런 모습이 그려졌어요. 병자를 고치는 장을 읽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정말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너무 희한한 아주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었어요. 이거 참 재밌게 읽었다. 참 재밌게 읽었다 그랬어요. 참 재밌게 읽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잘 풀어지는 걸 좀 봐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해 가을에 전도사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제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 따져보면 굉장히 많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순간, 그리고 너무나 쉽게, 뭐 쉽다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잘 캐처를 못해서 이건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지나갔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거지요. 그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 전통, 삶의 이 트래디션, 내 삶의 어떤 헤빗, 이 습관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앞서 말한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그 마음이 인지될 때, 내 마음이 그것이 인정될 때 그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삶이 바꾸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바뀌어지는 사람들. 언어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면서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이게 방어막, 예수님을 아는데 이해하는 자꾸 방어막이 생겨요. 그는 창조주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 덜 힘들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잠재적 의식이 자꾸 가미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돌을 던지면 맞는 사람이었지, 사람이 욕을 하면 욕을 듣는 사람이었지, 그걸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매 맞으면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좀 덜 아팠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왜?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짐을 지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 시험하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 그게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자꾸 내 삶을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을 자꾸 일어나지 못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아픔과 고통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픔이 여러분들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라, 따라오라. 그리고 물가를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내가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많이 보이는 세상 앞에 내가 좌절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기도 가운데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내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픔에서, 나의 고통에서, 내 근심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